오늘은 그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막의 울타리 문 그거를 떠나서 이번에는 그 번제단 여러분 제가 자료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이미 보신 분들은 많이 이해가 됐을 줄 믿습니다. 번제단이라는 말은 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올라라는 그 히브리 말이 올라가다라는 뜻이고 번제는 올라가다. 단이라는 거는 미츠베하라고 해서 잡아서 죽이다 이런 뜻이 돼서요. 번제단 그러면 잡아서 죽이면서 이렇게 불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아카시아 나무다. 그래서 이게 사막에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잠목, 백향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흔히 볼 수 있는 잠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씨띠나무 같이 사실 아무 보잘것없는 잠목이지만 그걸 잘 다듬어 가지고 거기서 노시나 금을 입혀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2.5m 동서남북으로 똑같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놋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놋을 입혔다고 하는 건 사실 우리 거기다가 매번 우리가 재물을 올려놓고 태워야 되는데 만일 씨띠나무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한다면 그거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놋을 입혀가지고 아무리 그냥 제사를 드려도 그 놋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놋은 우리가 얘기할 때 심판, 그리고 또 어떤 힘 이런 거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속기구도 5개가 있죠. 채통, 부삽, 대약,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통 이런 것들 있고 있지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적에 재료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다 구속사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제가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소 지성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울타리와 문이 있죠. 이 성막의 그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주님이 성소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울타리, 문 이렇게 지성소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으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으로부터 주님은 꼭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하고 다르게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향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그 밑에 토담이 있고 거기에 이제 항상 이렇게 불이 다소 올라가도록 해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4불이 있어서 거기에 제물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서는 이 제물을 올려놓는데 항상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이게 사방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 사면은 아주 하나님의 그 올바른 공이라든지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도표를 자세하게 나눠주진 않았는데 이제 끝나고 올려놓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번제단이다 그럴 때 번제단에서도 성부, 성자, 성신이 삼위일체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자 하나님이 제물이 되셔서 은혜가 되셨고요. 성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해서 누군가 죽어야 하는 것을 자기 독생자 아들이 감당하게 하고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번제단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장할 수 있도록 항상 그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막 번제단에서는 바로 은혜라는 사건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다 성부, 성자, 성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울타리하고 문하고 번제단은 나는 길이요라는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제단에 대해서 동영상도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성막을 세우면서 우리 안에 번제단을 세우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코도메이 우리가 덕을 세운다. 예언은 우리에게 덕을 세운다 할 때 오이코도메이가 우리가 집을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을 짓는 이런 신령한 은사, 장비들을 주시면서 집을 세우라 그러셨거든요. 집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거하실 집을 세우는데 처음에는 울타리하고 지금 문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우리 안에 세우면서 이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이코도메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냐, 그런 집을 세우는 문제가 항상 우리에게 명령되어졌지만, 성막이 세워질 때 그 안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번제단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럼 번제단을 세우자. 번제단이 우리 성막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번제단을 체험하는 것이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 성막 가운데 번제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확실한 번제단이 여러분 삶 속에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의 길.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번제단도 성막도 배우고 은사도 배우고 사단의 역사도 배우고 그리고 구원의 길, 이렇게 아주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구원론이 개인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그리고 로만 캐톨릭 다르고 정교회 동방 정교회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도교 유교 어디에나 구원론이 있지만 다 그 구원의 개념이 다른 것처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의 길을 이 성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안에 이제 번제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번제단을 세운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분이 대신 번제물, 속죄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물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에서 배웠지만 바로 세례에서 우리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좋은 것을 전이받고, 그러니까 주님한테 인비테이션 돼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세례 때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죽음, 분노, 질병, 가난,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주님에게 전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대신 죽으면서 우리가 비로소 그동안 하나님과 반목했던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하고 인간이 서로 반목하고 있었어요. 반목. 그런데 우리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하고 다시
연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재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것은 주님의 신성이, 그리고 인간이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은 주님의 인성에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전부 만족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장소가 바로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하고 저와 함께 번제단을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번제단은 다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에 가서 우리가 용서받고 죄값을 치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 단계는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주님에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반목했던 다시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빚진 것을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녀가 돼서 양자로 받아들여짐의 사건이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될 걸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셔서 그 저주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누리고 죽어야 할 자가 생명을 누리고 묶여있을 자가 자유를 누리고 용서받지 못하고 빚을 갚아야 할 자가 빚을 다 탕감받는 역사가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은혜의 사건은요 모두에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여기에서 번제단을 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잘 분별을 해야 이것이 비은혜가 되지 않고 복음적 완전주의가 되지 않고 뒤틀린 은혜가 되지 않고 은혜를 단지 용서받는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적품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와서 이것이 바로 진리다 가르쳐주고 전신갑주 의의 흉배 가슴에 의의 흉배를 채워주면서 사단의 역사에 이기게 합니다. 그럼 사단의 역사는 뭔가? 사단은 우리가 그 번제단을 세우는데 아주 방해하는 그런 그러니까 은혜를 받되 은혜를 누리게 하지 못하는 사단의 역사, 뒤틀린 은혜, 비은혜 이런 완전주의, 복음적 완전주의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그 은혜 생활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종로로 타도록 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의 모조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7월달 8월달 인가요? 그때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혜를 할 때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종의 영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공격해 들어올까? 종의 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너 갚아야 돼. 조금만 더 일해. 조금만 더 드려. 조금만 더 헌신해. 이러면서 그 복음적 완전주의의 영이 우리를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돼서 내 구원을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주의 영이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비교하게 자꾸 만들어요. 저 사람의 은혜가 나보다 더 크구나.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 축복하거나 기뻐하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짜리 은혜다. 네, 프라이스리 저분도 그리스도, 나도 그리스도, 저분도 그리스도.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는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하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의 모조품은 또 우리에게 거짓의 영을 파송합니다. 거짓의 영을 파송합니다. 그럼 거짓의 영은 우리한테서 무슨 거짓말을 하면서 은혜의 생활을 못 누리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걸로 충분하겠어. 더 충분한 것이 필요하지. 그게 뭐냐?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11조 헌금을 드려야 되고 성수 주의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율법적인 코드를 얘기하면서 너 이것까지 해야지 비로소 진정한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이르지. 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니? 하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은혜 받은 자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한번 받으면 영원한 줄 알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3장 17절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 굳센 데서 떨어져 나갈까 걱정한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그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체험해서 우리 가운데 번제단을 갖고 왔다. 이거는 바로 애굽에서 6월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6월절까지의 사건. 거기서는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면서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와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한 거. 이게 지금 번제단을 가져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의 6월절에 있는 것이 번제단 사건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패스오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애굽에 있으면 여러분 이 구원이 앞으로 진전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지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엑소더스. 이거는 생명으로 여겨준다고 하신 구원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만끽하는 구원을 우리가 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지금 문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6월절 그러니까 번제단의 그 은혜를 체험한 것은 애굽의 6월절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굽의 6월절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가난을 바라보면서 꿈꾸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구원받은 것과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것과 앞으로 누릴 구원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가는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그 애굽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엑소더스가 필요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어요. 너무 놀라웠어. 죽음이 그대로 지나갔으니까. 내가 마땅히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단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사망의 영이 지나가고 다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았다. 생명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애굽에 있다.
애굽에 있으면 네, 그 다음에는 죽음의 영은 지나갔지만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그대로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거나 할 것입니다. 필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애굽을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칭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번제단의 사건에서 이제 구원의 길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단마다 다르죠. 장로교 다르고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침례교 조금씩 다 달라요. 네, 다 다르고 로만 캐톨릭 다르고 동방 정교회, 뭐 서방 정교회, 그 다음에 또 개신교, 전체적으로 보는 개신교, 그리고 종교개혁의 그 구원론 전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합의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내 처치 카운슬을 해도 이것이 참 어려웠던 것처럼 이 지금 사실 구원론은 이게 성경적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달라요. 네, 이거를 보면 신학자들마다 달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도라든지 초대 교부라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론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제가 우리가 그 히브리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갚아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의롭게 여겨졌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여김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구원의 그 구원론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 우리는 가끔 초신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읽고 믿습니까? 그럼 네 믿습니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사건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옆에서 강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꾸 우리가 그거를 해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그냥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한테. 네. 그게 굉장히 그런 것이 개신교에서 아니면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고백한 것이 구원의 믿음인가 아니면 입으로 그냥 따라한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입으로 만 번을 따라해도 이거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에요. 이거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을 뭐 단번에 구원받는 거, 순간 구원, 뭐 즉시 구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네, 그런 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네,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가 제사함이 없죠. 왜? 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이 제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터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단번에도 영원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를 단번에 구원을 얻고 영원하다 이 구원이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속죄는 주님에게 것이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도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들은 구원을 얘기할 적에 그럼 단번에 구원받아가지고 지금부터 그냥 쫙 구원에 들어가서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막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도 있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아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생명록에 기록이 되고 그냥 단번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즉각적으로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정말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즉각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로마 캐토릭은 세례를 받고 교회와 연관을 가져서 계속해서 성례를 받고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 근데 동방 종교에서는 그 사도나 교부나 성경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근데 이런 구원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적에 자, 과거로부터 구원 받았다. 지금 현재를 구원을 진행 중이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 지옥 가는 것이 구원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까지가 구원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into Christ, body of Christ.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애굽에 나와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냐? 여기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까지 가는가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지금 세속으로 나와서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지금 은혜를 체험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의 시작의 여정이죠.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가 지성소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진행형. 그리고 우리가 이걸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거는 에스카톤,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파에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러고 물어보는 거, 그거는 자기 확신, 자기 착각, 그런데, 불과할 수 있고, 구원의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확신으로, 아니면 믿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하면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을 누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의 2장 12절에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ork out.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는요. 히라보도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보면 뭐냐면 구원을 지키라, 구원을 완성해라, 구원을 나타내라, 구원을 현장화해라, 구원을 경험해라. 그리고 구원을 누리고 즐기고 그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경외감을 갖고 귀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라. walk out. 그리고 현정화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된 것처럼 현정화하라. 현정화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from to 이거를 꼭 생각해야 돼요. from to. 그러니까 출애굽은 바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애굽에 그대로 있어서 우리가 그 6월절 상태로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는 뭐하냐? 나오기만 하면 되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into Christ. 예수에게로 들어가서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삶과 동행하는 이 삶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영접 기도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12월 20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구원론의 실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속고 있다가 사단의 밥이 되게 하는 게 구원파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서는 뭐냐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당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장화하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리피트 뭐라고 그럴까 자꾸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꾸 말을 하면서 영접 기도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고 그냥 따라서 하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상의 옆에 있는 죄인도 강도도 그냥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격적인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니까 지금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영접 기도하고 나를 믿겠다고 이거 한번 읽어. 그럼 너 구원받아. 이런 거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셨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저는 그것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기 착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그분이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인격적으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정말 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자기도 마음도 없는데 그냥 그 영접 기도만 읽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감옥수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나 감옥에서 콩밥이라도 여기서 먹는 게 좋겠어요. 저는 밖에 나가면 뭐 있을 데도 없고 나가서 직장도 못 구하니까 그냥 감옥에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감옥수는 너는 밖에 나가도 된다 라고 하는 그 표를 얻었어도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신고서까지 하고 결혼 신고도 마쳤습니다. 이분들은 정식으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집을 따로따로 살면서 전혀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결혼해서 누려야 되는 기쁨, 즐거움, 그리고 자녀들도 낳지 않고 하면서 떨어져 살면 이분들이 결혼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례를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세례증을 갖고 하나님에게 들어간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하고 세례증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세례증만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도 자기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속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개신교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어떤 값싼 어떤 자기 구원을 믿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구원도 누리지 않으면서 구원을 현장화하지 않으면서도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으면서도 나는 구원받다라고 속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는 막 두렵고 떨려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고 굉장히 구원을 프라이슬리스하고 경이롭고 귀하고 하나님에게 속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뜻입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결혼신고 어떤 호적상의 문제가 결혼이 아니고 그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죠. 결혼식만 했다고 그게 결혼입니까? 아니죠. 자, 놀이터에 가서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 놀이터도 많죠. 여기 디즈니랜드도 있고 표를 샀어요. 비싸게 표를 샀어. 그런데 가서는 놀이기구는 하나도 타보지도 않고 그냥 주차장에 차 오는 차 보고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놀이터를 가서 즐긴 겁니까? 놀이터를 누린 겁니까? 놀이터 그러니까 마치 천국에 가는 표를 자기가 받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누리지 않으면 천국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안 간 겁니까?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우리 거죠. 냉장고를 종일 바라보면 그것이 냉장고가 나를 구원한 겁니까? 아니죠. 그 냉장고에는 음식을 먹고 내가 육신적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 우리가 선수를 뽑혔다. 그 선수를 뽑혔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자기가 내 메달을 받아야지. 아, 선수로 나는 뽑혔어. 그렇다고 그게 선수입니까? 달려야 선수죠. 올림픽에 갔으면 마라톤을 달려야 그게 선수 자격이 있는 거지. 아, 나는 선수로 뛸 자격을 받았어. 표를 받았어. 우리는 항상 그 표 받은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표.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영원히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번에 이루는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이런 비유를 하면 정말 좀 죄송합니다. 한국 분들한테. 제가 1992년도에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가서 이제 1년에 4번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가끔 이제 교회에서 시골 지역 그런 데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가요. 그런데 정말로 화장실이 너무나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대변이 그대로 뒤에 쌓여 있어. 근데 며칠 동안 안 치고 냄새가 나서 너무 안 좋고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그 당시로는 정말 고속버스고 뭐 너무너무 지저분했어. 그리고 또 시골에 가면 이렇게 퇴비를 만든다고 웅덩이를 크게 호수처럼 쌓고 거기다가 대변을 쌓아놓고 사귀는 데가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끔찍해. 그런데 지나가다가 혹시 내가 저기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때는 전부 그 농사 퇴비 대신 우리가 인비를 썼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사귀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귈수록 좋대요. 그러면서 그게 그냥 조그만 우물 같은 데가 아니고 저는 만들었는데 내가 저거 모르고 빠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너무 끔찍했어요. 그런데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시 즐겁게 거기를 가겠습니까? 내가 막 코를 막고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온 그 화장실에 내가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저분한 하수구에 빠졌다. 그래서 그냥 오물투성이에다가 그냥 벌러지에다가 막 그냥 막 지렁이에다 막 그런 데 빠졌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거기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확실히 내가 다시는 거기 돌아가지 않고 지금 이 새 주인을 만나서 동행하고 복종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성화에 이루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어떤 현장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현장에 나타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그 안에서 성숙이 있고 성화가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동방정교회에서는 신화, 하나님화 되어간다. 이거는 뭐 뉴에이지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어떤 신격을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신격을 내가 갖는다는 얘기 아니야. 뉴에이지는 내가 신격을 갖는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된다. 불교도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 과거의 구원도 있고 현재의 구원도 있고 미래의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o까지가 전부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from to를 다 보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의 에스카톤, 그게 정말 구원의 고백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착각할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확신하면서 그냥 얘기한 것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원파에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노력이 무슨 필요가 하냐고요. 이미 받았는데 천국에 가는 표를 받았는데 천국에 다 이름이 다 새겨져서 일어나 저러나 내가 구원받을 건데 더 이상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 사단이 유혹해서 베드로후서서는 그렇게 굳센 데서 굳센 것을 붙잡고 있는 데서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신했다면 다시 그 똥통에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똥통에 돌아갔다. 그는 분명히 그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정말 그 똥통을 벗어나는 그 구원에 대한 그 체험이 없는 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구원 안 받고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만 단번에 구원 받는다. 즉시 구원 받는다. 자꾸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그냥 사단의 밥이 돼서 멸망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라. 컨티뉴 계속해서 해라. 이거 뭐냐면 네가 받은 이 구원을 귀하게 지켜라. 완성해 가라. 마지막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이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라. 구원을 연장하면서 거기서 즐기고 기쁘고 즐거워하라. 구원에서 받는 복을 누려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는 모든 복을 누려라. 그리고 이
구원이 주는 값싼 이 구원이 아니고 값비싼 이 주님이 당신의 보혈의 피로 온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오신 이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이루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값싼 구원. 자, 주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세요. 여기는 오늘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음에도 없는 것을 목소리로만 내서 나타낸 거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구원을 그냥 값싸게 이렇게 그냥 받았다 확신해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고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마디 하니까 그냥 구원받았네. 이런 구원 뭐 이런 값싼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당신의 몸을 당신의 보혈의 피를 들여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었는데 왜 그렇게 값싸게 모든 것을 값싼 은혜, 값싼 구원, 값싼 믿음 이런 거를 얘기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내가 뭐 회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아니면 뭐 죽기 3일 전에 그냥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마지막 판에 그냥 침대에서 내가 구원받지 이러는 분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구원을 받든 10년을 믿었든 이거는 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어 시인한 것. 이게 중요하다. 일찍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시에 오는 사람이 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데나리온의 문제인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시는 건데 그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마음이죠. 중심. 주인을 바꾸고 나를 믿겠다는 거. 나를 구주로 섬기겠다는 거. 마음으로 믿어. 많은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나타내며 구원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바라보면서 제가 이 어려운 데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에스카톤, 종말론적인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시장 가서 값싸게 뭐 물건 사가지고 와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구원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 우리가 그 새로운 주인의 관계고 그리고 새로운 신분 아버지와 양아들의 관계 그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며 닮아가며 사는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그 길이 구원이다. 구원은 from forward 어디를 향해서 구원받고 from echo 어디를 향해서 하느냐 to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원의 길 그렇게 보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생명록에도 기록됐고 이제 신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도 자녀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심판대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그런 어떤 인스턴트적인 그런 구원의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을 현정화하고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을 워크아웃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지키고 구원을 마지막 에스카톤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인생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에스카톤까지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아서 그때부터 든든한 관계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서 끝까지 가서 지금도 구원 천국에서도 구원은 과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이 구원관이 여러 로만 캐토릭도 다르고 그리고 동방 종교에도 다르고 개신교에도 다르고 또 루터도 다르고 다 사람들 다르고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은혜가 다른 네. 저도 메소디스트지만 저도 그 메소디스트를 완전히 따르는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성경적으로 보고 내가 구원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믿어오고 가르쳤던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쉽게 값싼 구원을 너무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이 없는 구원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이것이 번제단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인데 어디로 우리는 이제 그 6월절이니까 애굽을 나가는 작업이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아가지고 종의 영성을 갖게 하고 복음적 완전주의의 영성을 갖게 하고 비은혜를 갖게 하고 은혜를 서로 비교하게 하고 자격으로 받으려고 하고 뭔가 공로 뭐 하나를 더 애대야 된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구원의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 번제단에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돔이 이 성전을 세워나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고 사단이 이것을 무너뜨려서 약간 뒤틀려가지고 받기는 한데 뒤틀려서 거기에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을 현장화하지 못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이 언제나 우리 옆에 따라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들 분별함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이 보이고 성령님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역사하시고 한쪽에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가 한쪽에서는 사단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더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번제단에서 깨달으시고요. 이 번제단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수들 와서 번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요, 용서요, 화목이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는 구원의 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면서 걸어가면서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부터는 내 빚을 채무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자유롭습니다.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이 번제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